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리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고 깨닫겠나이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담화 형식으로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오늘 본문은 지혜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지혜가 의인화돼서 인격으로 등장합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지혜가 책망합니다. 지혜가 부탁하고 지혜가 심판합니다. 의인화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1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잠언, 속담 같은 거, 짧은 경고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좋은 말은 언쟁반의 은구슬이고 또는 잠언에 나와 있는 많은 경구들, 짤막짤막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어진 여인은 지아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 위에 뼈를 썩음 같게 하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짧은 잠언, 소위 우리로 치면 속담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티끌모아 태산이다. 참 우리 삶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는 격언들이거든요. 격언. 그런 내용은 10장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인식되는 거, 이제 그런 게 강하게 인식되니까는 잠언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이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담화입니다. 담화. 긴 내용으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경구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담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의 주인이 세 부류가 등장합니다. 자, 어제는 누가 말했냐 그러면은 아비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자, 오늘은 누가 말하냐면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비와 아들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여기는 아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화자가 나옵니다.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청자, 아들들, 사람들, 그리고 마찬가지죠.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그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요 세 개의 화자가 나옵니다. 자, 우리 어제 봤던 내용 다시 보세요. 1장 8절 보면 내 아들아 하면 시작이 됐죠. 자, 오늘은 지혜가 시작이죠. 자, 내일 내용 보세요. 2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으라. 그러면서 화자가 아비가 되었다가 지혜가 되었다가 여호와가 되기도 합니다. 공통적으로 오늘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지혜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29절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자, 내일 나올 내용 보세요.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면은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는 지혜와 아비와 지혜와 이들이 다 뭘 가르치냐 하면 여호와를 가르쳤어요. 잠언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면서도 그러나 핵심에는 여호와 경외가 나옵니다. 여호와 경외 나옵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알고 보면은 이게 삼위일체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해요. 자, 오늘도 보세요. 1장 2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죠. 자, 내일 내용 보세요.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게 간직하라. 나의 말이 뭐냐 그러면 2절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아버지의 말이 곧 지혜예요. 지혜. 근데 지혜가 또 말을 하고 있어. 지혜가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지혜와 아버지가 가리키는 것은 공통적으로는 여호와 경외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 개의 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와 지혜와 여호와가 서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서로 맞물려 있어. 제가 이 요한복음 할 때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됨이며, 뭐 이 이야기들이 전부 같은 이야기인데도 의미가 에스컬레이션 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탔듯이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상승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자, 아비는 누구냐? 인간의 근본이죠. 사람은 아비로부터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비는 인간 육신의 근본이고, 지혜는 뭐냐? 지혜는 사람의 정신의 근본이에요. 근본. 여호와는 누구냐? 인간 존재 자체의, 인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자체의 근본이 여호와다. 이 세계의 축은, 자문을 이루고 있는 이 세계의 축은 이 사람들과 원초적인 이와 같은 관계로 있다. 아비는 육신의 근본, 지혜는 정신의 근본, 그리고 여호와는 온 모든 것의 근본이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그 핵심은 여호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주로 지혜가 길거리에서 지혜가 인격이 되고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본문들이 8장 전체가 그럽니다. 8장 전체가. 그 다음에 9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절 한번 8장 1절.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혜가 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9장도 마찬가지예요. 9장도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지혜가 인격이 되어 있어요. 지혜가. 그렇게 해서 이 9장까지가 지금 첫째 단락이에요. 이게 담화 형식입니다. 속담 형식으로 경고로 되는 거 10장부터 나온다. 일단 우리가 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지혜.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인데 내가 찾아보니까는 한 120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원어를 알아야죠. 호크마. 지혜를 호크마라는 거예요. 호크마. 그 성경 주석책 가운데 호크마 성경 주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지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호크마. 호크마 이렇게 돼. 호크마. 근데 여기에는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기는 좀 하지만 요것만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호크마가 아니고 호크모트. 여기 이제 원형이고 여기 원형이고 호크모트. 요거는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런데 여성 복수형이 여자한테 붙을 때는 이렇게 붙어요. 여자한테는. 말 자체가 남성 여성형이 따로 있어요. 지혜는 여성인데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히브리 말씀이 참 신기해요. 여성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그 여인으로 이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여인이면요. 여기 보면 대응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게 음녀예요. 음녀가 등장합니다. 아마 내일 나올 거예요. 모레 나오는 거 음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세 군데 나온다 그랬죠. 자, 호크마 지혜라는 1장 20절에서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9장이 지혜라는 거죠. 호크마 아닌데 요 9장에도 마찬가지 우리말로는 그냥 호크마 지혜라고 번역했는데 1장 20절부터 나오는 지혜도 우리말은 이 지혜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저건 우리는 이 명사로 되어 있는데 명사에 지금 명사가 여기는 히브리어는 복수가 있고 이 단수가 있어요. 여도 지혜인데 요 두 개는 복수형으로 돼요. 복수형. 신기하죠? 복수형. 왜 그러냐? 엘로힘 똑같아요.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형이에요. 하나님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복수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가는 게 요게 힘 가는 게 복수형입니다. 그냥 엘이 아니고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가면은 그러면서도 사용할 때는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요. 그래서 이거 아주 특이한 건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여기 아주 특이한 단어가 엘로힘은 장음복수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말도 희한한 말이 장음복수다. 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동사도 거기에 연동되거든요. 그래 복수 동사에는 복수 명사에는 복수 동사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수 명사에 단수 동사가 나와요. 유일하게. 그래서 하면 그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1장에 나올 때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래가 그거는 문법상으로도 너무 안 맞으니까는 거기 나오니 장음복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어 자체에서부터 그저 언어 자체에서부터 구별돼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 야훼 부르니까 이 야훼 여호와 하는 이 야훼 신성사자거든요. 야훼 하는 말이 이거는 안 불러요. 말을 안 해요. 그냥 신성사자라 그래서 이건 아도나이 그러면서 그냥 이 단어를 읽지 않으면 주님이라고 개념이 아도나이 그래. 아도나이로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인간의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다. 이거는 보면은 그냥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간접 표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높은 사람들을 우리말에는 이 높임말이 많잖아요. 높은 사람들을 표현할 적에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 그 옛날 사람들 말씀 당신 하는 말, 당신. 그래 그 말 하는데 보면은 옛날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은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살을 판닥하거든요. 살을 사는데도 판닥한다. 살 팔러 간다 하길래 진짜 살을 집에 있는 농사를 지어서 살을 팔러 간 줄 알았더니만은 그걸 살을 사러 가는데 팔러 간다. 그런 이야기 들었죠? 예? 그 일상화되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무슨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8장에는 1장에 나오는 지혜도 복수고 호크모트고 그 다음에 9장에도 지혜는 복수예요. 우리말에는 그냥 지혜로 되어 있어요. 명사니까 명사는 그 인칭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8장은 호크마예요. 호크마.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이건 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거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한 8장 한번 열어봅시다. 8장. 우리말에는 전부 다 지혜로 되어 있으니까는 다 되는데 8장에는요. 8장에 뭐냐 그러면은
이 지혜가 창조자 지혜예요. 창조자지.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부터 나를 가시며 태초부터 계신 존재였어요. 그가 누구냐? 그가 30절에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었던 분이야. 이거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분.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분이 나와요. 그분이 나오는 이 8장은 지혜가 단수로 돼. 단수로 나타나요. 신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여기에서 볼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8장을 보면 8장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성자 예수예요. 참 신기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가서 8장 갔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지혜란도 이렇게 따로 나타나고 있다. 지혜와 아비가 아들에게, 지혜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호와가 이 공통적으로 다 여호와를 나타냈다. 여기에서도 삼위일체가 나요. 삼위일체가 나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가 아비의 말이에요. 아비의 말이 또한 지혜예요. 그 지혜와 아비가 가리키는 것이 여호와 경외를 가리킵니다. 지혜가 자 본문입니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연설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삶의 현장입니다. 저 산 속에서 저 굴 속에서 저 외딴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길거리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성문어기 사람들이 다 통행하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지혜가 소리를 크게 바라면서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어서 나온 내용은 22절부터 지혜의 설교예요. 22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지혜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지혜가 말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또 거만한 자들은 저 9장에 가면 또 나와요. 제가 아직까지 온전하게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이 잠언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 거만한 자들은 여기 보세요. 말씀 나오는 김에 32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나오죠. 거만한 자는 빠졌죠. 이 거만한 자는 다시 뒤에 나와요. 뒤에 9장에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법칙이 아주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성경의 법칙들이 일관되는 법칙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그 법칙을 그대로 절대화시키려고 그러면 또 거기서 예외가 있다. 성경 항상 그래요. 우리의 이성 속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의 이 패턴을 보고 절대화시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그러면 산박하게 해석되거든요. 산박하게 해석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자유함이 있어. 자유함. 우리한테 갇히지 않는 자유함이 있어. 그 여지를 항상 가져.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몇 가지 원칙이 나오는 걸 보고 그것을 법을 만들어 일반화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그러면은 자기 속에 하나의 말씀이 갇혀요.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오해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들, 이들도 계속 나옵니다. 8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옵니다. 지혜의 상대가 항상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요 거만한 자들의 특징은요, 나중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도 변하지 않는 자예요. 레츠.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책망.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라. 우리 죄인들은 다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고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이런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거만한 자들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책망, 지혜가 책망하는 것을 듣고 돌이키면 돼. 돌이키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돌이키냐?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지만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그러잖아요.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준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뿐만 아니라 성령을 너에게 부어준다. 에레미야 그 새 언약.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할 때 그 사도들이 변화받는. 나의 영, 내 말, 나의 말, 이것이, 그리고 나의 책망, 이것이 너에게 올 때 너희는 돌이켜야 된다. 자, 야, 지혜가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 선지자들은 책망하잖아요. 선지자들은 와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멸망받을 백성들에게 책망함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이 핵심 메시지가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지혜가 하는 역할이 선지자들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이 세 개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나의 영, 루아키, 나의 영, 루아키. 하나님의 영, 지혜가 보내주는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영을 부어주니까 내 말이 너에게 감추어지지 않고 너희 말에게 보여질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야 되는데,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24절 내가 불렀으나 큰 소리로 불렀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성문 의와 성중에서 큰 소리를 발했지만은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음저. 이렇게 지혜가 오픈 공간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이겠다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불렀지만은 너희는 듣기 싫어했다.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손을 펴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오너라, 오너라. 큰 소리로 오픈 공간에서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지혜가 그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냥 앉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지혜가 책망하고 교훈하는데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재앙과 두려움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조롱하던 이들의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4절. 하나님이 비우셨신다고? 하나님 비우신다고? 2편 4절 하늘에 계심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뜻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그 잘못되는 걸 보고 비웃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러냐? 그 때를 놓쳐버리면 너희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27절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말이라. 그때에 때를 지나간 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재앙이 오니까는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지혜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재앙이 임하여 폭풍같이 임하여 근심과 슬픔이 그들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자, 여기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고 또한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면은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해준다는 그 말씀이 여기 원칙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안 도와준다. 그래도 너희들을 무시한다. 자, 여기는 어느 때까지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때까지냐. 19절에 보면 22절에 보니까는
어느 때까지 일하겠냐? 한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이 기다리는 때가 있고 그 이상에는 심판이 없어. 심판이죠. 만약 이렇지 않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를 받아 주시니까는 그러면서 나태하게 되는 거예요. 나태하게. 경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좀 더 자신들의 허물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찾아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빨리 돌이키라는 강조죠. 빨리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 너 계속 죄 짓고 살다가 나중에 그 때가 되면 그때 돌이키면 된다. 그 말이에요. 29절 왜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식을 미워하다. 여호와 경외와 지식 다트한 다트. 우리 이 단어도 호크마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알아야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트. 다트.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보세요.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 안다. 여기에 다트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는 지식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는 아는 것이라고 번역을 같은 단어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더 헷갈리죠.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 분들도 이거 성경을 다 모르니까는 그냥 이 작고로 번역하다 보니까 같은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하나는 지식으로 벌기하고 하나는 아는 거로 또 문맥이나 이걸 자연스럽게 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원어를 알아야 돼. 너희가 지식을 미워 여호와 경외하는 자 여기 평행입니다. 지식과 여호와 경외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잠언을 보면은 같은 말씀. 내 말을 듣고 내 소리를 들으라. 내 지혜를 듣고 내 명철을 들으라. 여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 강조하면서 평행법 시적인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며 평행법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여호와 경외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거기 어떻게 같지? 우리 이제 2장에서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지식은 뭐냐? 나의 교훈, 지혜가 주는 교훈이고 지혜의 모든 책망이 바로 이 지식이고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의 법을 다 31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를 먹으며 자기 깨를 배부리라. 매일 성경 주석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기 행위 가는 말은 문자적으로 길입니다. 여기 단어가 이게 길로 돼 데레크 가는 자기의 길. 그러니까 데레크 가는 길은요. 길은 문맥에 따라 가지고 번역을 따르는데 길도 돼 있고 그냥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가는 길, 삶의 계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우려. 꾀는 뭐냐? 꾀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계획, 방침, 목적, 조언, 지혜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자기의 생각이지만은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배부르다라는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석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배부르다. 부정적인 의미는 배부르다. 충분히 만족한다. 그러니까 자기 밖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꾀, 자기의 길, 요 두 개가 나와요. 요거 뭐냐? 하나님 말씀, 요거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전능하신데 그만큼 사람과 비교하는 거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일관되게 성경에서는 사람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이걸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 피조물이다. 피조물인데 죄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창조주다.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둬버려. 자기 속에 가둬버려.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 꾀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해.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기들이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굴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신을한테 내가 비는 것 같지만 그 신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 돼요.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내 의지로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발전적으로 나오면은 교회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바른 교회. 이게 뭐냐? 이게 다른 교회.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됩니다. WCC, NCC, 그리고 에큐메니컬 운동, 이 종교 통합 운동 전부 뭐냐? 사람의 꾀예요. 사람의 꾀. 끝까지 우리가 이걸 분별하기가 너희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는구나. 계속 성경에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 라인이에요. 이 라인.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건데 성경 끝까지 다 흘러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잠언에서도 그것이 지금 나타나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행위, 자기 길을 가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그들이 누구냐?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좋아하잖아요.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만을 기뻐하며 지식을 미워하잖아요. 지식을 미워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조차도 자기 속에 가두어버리는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어디냐? 로마서 10장 3절에는 자기의에 갇혀있다. 자기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외부 사람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이걸 봅니다. 이거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에서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출발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어리석은 자 페탈, 미련한 자 카실림, 퇴보, 여기서 퇴보라고 하기보다도 돌아가는 거, turning away, 돌아가는 거. 뭐 같은 의미는 되겠죠. 뒤로 돌아가는 거, 뒷걸음질 치는 거. 결과적으로 자기를 멸망시킨다. 앞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죠. 아비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도 자기 깨를 가지고 그렇게 남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멸망시키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다발 가는 말씀이고 이 소유격부터가 다발이 나의 말 지혜의 말입니다. 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깨를 쫓아가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오직 여기 오직이는 단어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다. 지혜의 연설은 궁극적으로 23절에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33절에 내 말로 이어지고 있고요. 요 내 말은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그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참 요한복음이라는 의미의 에스컬레이션. 야, 여기서 훈련을 많이 받으면 요한복음도 이제 확 열릴 거예요. 요한복음이 좀 지혜 문헌 같은 그런 의미가 느낌이 오잖아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복음서는 스토리지만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치 잠언과 같은 실제로 그런 8장에 가면은 그대로 나와요. 이 요한복음의 독특성. 야, 그런 것들이 잠언의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구나.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가르치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요 지혜가 하는 일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고 지금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하는 일, 성령님이요 책망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 이 지혜가 신약시대의 성령님과 같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을 해방치 말라 이는 사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강조들이 나오죠. 성령을 소멸치 마라. 데살로니가 전서. 지혜가 성문 높은 곳과 광장에서 큰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 행위를 따라가고 자기의 꾀를 따는 자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혜가 큰 소리로 외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그런 이 말을 듣고도 계속 미련한 상태로, 어리석은 상태로 있는 자들은 그 상태에서 멸망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그 두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이 잠언 1장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지혜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 결론은 똑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게 된다. 지혜의 이야기나 아비의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0 몇 장이죠? 66장. 366장.